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만 머물기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기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그가 산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더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내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만 머물기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기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더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아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더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아멘. 고백합니다. 주 이곳에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에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사랑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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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업에 있는 청년, 시험을 앞둔 청년들과 직장, 운동에 땀 흘리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과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소망과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 되어 성모임과 말씀에 의거한 온전한 교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비전센터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전센터 성전을 통하여 더욱더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청년 공동체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자유와 권리라는 말씀을 주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 고린도서 9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권리를 가졌거든 하루에 우리의 경우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불불한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유와 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이 날 살아가게 하는 은혜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인들 이 전 세계를 아우르며 절대 강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 사람들, 미국인들의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렇듯 자유는 미국이 추구하는 이상의 가장 신성한 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자유는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가장 고상한 선이라고 여기고 자유를 위해 무엇이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전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요즘 저희들이 접하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엇을 소지하죠? 총기를 소지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자유의 해석이 그 총기를 사용하게 되고 때로는 폭력을 일삼게 되고 때로는 약한 자들을 누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 그러면 충분히 그냥 우리가 그러려니 그리고 불안정한 국가, 치안이라든지 경제적인 후진국이다 이런 나라가 미국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동의하고 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기독교 정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그들에게는 권리로 당연한 것으로 오인되어져서 더 큰 자유와 권리를 얻기 위해서 더 큰 범죄와 또 악한 것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든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영향이 우리 믿는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도 우리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그런 태도들이 그냥 중요성에서 멈추지 않고 집착할 정도로 그렇게 자유가 내 자유, 개인에 있어서 자유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이것을 권리로 누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신념들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믿음은 개인의 자유를 위한 도구라고 여기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말하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범위나 그리고 상식 안에서 이것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양심의 기준이냐, 내가 이렇게 할 권리가 없어? 난 이렇게 할 자유가 있어. 그것이 세상과 같은 위치에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방식의 신앙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 교회에 문제로 심각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9장의 본문 이전에 5장부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를 이끌어가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5장부터 어떤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음행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세상 법정, 그러니까 금리, 구워주고 장사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송사, 세상의 법정에 그리스도의 법을 내어 맡기는 이런 일들, 그리고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결혼, 그리고 재혼, 그리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8장은 우상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 다가 아니라 이후에는 또 은사에 대한 이야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들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도 안 될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지적으로 아주 또 나올 뻔했어요. 명철 또 나올 뻔했어요. 아주 해박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세상의 관점에서 은사까지도 순위 경쟁을 매기고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상이 말하는 권리와 그 다음에 이 권리를 자유라고 착각하고 살며 이 공동체에 머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간의 지혜를 드러내고 지식을 드러내고, 그래서 지식이 드러나니 사람들이 또 공동체에 또 그 일들이 다 선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교만을 일삼게 되고, 그리고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소외시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에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자유함을 빙자한 권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 그리고 지식이 있는 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돈이 있는 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권력이 있는 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자유와 연결이 되어져서 그것이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5장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 지역에 일어났던 이 교회의 이야기들이 지금의 세상에서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예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이 정반대의 개념에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세상에서 끌려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욕 들어먹는 공동체가 아니고 선도해 나가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해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정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집착을 극복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입니다. 9장 1절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이 자신의 전체적인 사역에 대한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내가 왜 이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타인에 대한 희생과 그리고 수용의 사역이라고 하는 마음, 그 정신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바울은 자신의 권리, 즉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던 포기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당시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먹고 사는 문제의 모든 공급처가 어디냐면 그 종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어떤 신전이라든지 있는 어떤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떤 신앙에 관련되어 있어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다 누가 섬기게 돼 있죠? 아주 간편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목회자들을 누가 먹여 살립니까? 네? 교육자는 누가 먹여 살리죠? 네? 누가 먹여 살립니까? 잘 몰라요? 교육자는 이슬만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헌물이나 통해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말하는 레위 지파에 대해 그러니까 성막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제사에 섬기는 예배자에 있어서 인도자들은 누가 먹이냐? 하나님께서 먹이지만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헌물하고 헌금한 것 중에 일부를 떼서 내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도 그들에게 땅덩어리를 배분해 줍니까? 배분해 주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만 배분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각 지파의 배분당한 땅에서 영적인 중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48성읍을 머무르도록 약간 교회를 설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로 그냥 그 자리를 명해놓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머물게 했다고.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누가 짓냐? 그 지파에서 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목회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그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헌물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사례를 하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근데 이거 역시 다 똑같습니다. 절에 가면 보살들이 그죠? 스님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맞죠? 그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이단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 그런 형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 문화적인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럼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이긴 하지만 그 도시에는 특별히 뭐가 많았냐?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돈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죠? 무역이 많고 부산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느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각자 그 나라에서 믿는 신들을 모시는, 소위 말하면 일본 같으면 신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신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크기에 따라 또 이렇게 약간 레벨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중심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사고고 권리고 권한이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섬기는 지도자들은
마땅히 뭐 할 권리가 있다? 그 교회에서 섬겨야 할 권리가 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 다 자체가 꼭 우리 말하는 교회 외에도 다른 우방신을 섬기는 곳곳에서도 다 그렇게 아주 정형화되도록 그렇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린도인들이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그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4절부터 6절에 하는데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본인들이죠. 사역하는 당사자들인데 사역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실 권한이 있느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그죠? 이것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오늘 읽은 본문 11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이라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육적인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물질을 내가 누리는 것이 너희들이 과하다 말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와 바나바가 다른 사도들처럼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충분한 자격과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와 바나바가 수고한 대가를 받지 않는 유일한 사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나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자유인 거예요. 나의 자유.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풍조가 있었냐면 스스로 바울은요 텐트 그죠? 장사했잖아요. 천막 장사했잖아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 먹고 마실 것들을 자기가 충당을 다 한 거예요. 자급자족.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권리와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사도님이니까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사도면 사도일수록 많이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일타 강사는 많이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받죠? 그죠? 부산 서면에서 강사하는 것보다 저희 청담동 가서 강사하면 다르잖아, 완전히. 그죠? 그죠? 당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면 그렇게 당신이 영향력 있고 자격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면 당신은 오히려 많이 받고 사역을 하고 누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사역자의 풍속에서는 당신은 받는 게 없고 결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신 혹시 짜가 아니야? 이런 오해까지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 권리를 뭐와 연관시켜서 자유함으로 연관시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한 사람 그리고 뭔가 부족한 사람 이렇게 판단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 이 시대. 바울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권리들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울의 태도가 실제로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릴 권리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왜? 한번 보세요.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만한 사도라면 진짜 사도라면 믿음의 자매하고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혼자 사는 거 보니까 넌 약간 수상하다 이거예요. 수상하대. 뭐까지 의심을 받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이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뭐예요? 복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나도 믿음의 자녀와 결혼하며 다닐 수 없겠느냐 이거야.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받는 것 그럴 수 없겠느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가를 받지 않는 사도가 나밖에 없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변증들을 계속 끊임없이 오늘 보면 내내 합니다. 지겹도록 해요. 내가 권리 있다는 얘기만 해요. 실질적으로 오늘 보면. 그리고 그냥 막 읽다 보면 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열받아 있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럴 권리 저럴 권리 니들이 생각하는 대로라면 나는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요 끊임없이 계속 확증해서 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권리들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어쩌면 사도가 아닐지도 몰라 라고, 그리고 정통성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작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가 장막을 만드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의식주와 더불어 대가를 지불받을 권리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사역을 위해서 독신을 선택했지만 결혼할 수 있는 권리 역시도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더 확증적으로 강조하는 질문을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합니다. 자기 스스로 비용을 대가며 군복무하는 군인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없죠. 그죠? 내가 군복무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돈 주고 군복무를 한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못해서 그게 가능하나? 아니죠. 그리고 농부가 자신이 가꾸어 거둔 수확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지금 반문해서 계속 확증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치기는 자신이 돌보는 양떼의 우유를 먹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죠? 바울은 자신의 그 일상 생활의 경우를 호소함으로써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한 후에 이런 권리를 이용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8절 9절인데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뭐하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곡식을 떠는 뭐요? 소의 입에 이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곡식을 떠는데 소 입에다가 망을 씌우면 곡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소의 입에다가 뭐 하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요? 그 곡식을 떠는 주체가 누구예요? 소거든요, 소거. 지가 일하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뭐예요? 권리나 자유를 뭐 하지 마라? 제한하지 마라 이거예요. 제한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또 이렇게, 야 지금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너희들이 잘 안다는 그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 소를 위해서 하는 말일 것 같냐? 이 얘기. 그게 아니라
이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10절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을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느냐. 우리가 밭을 갈 때 여기에 열매 맺을 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밭을 갈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수할 때 되면 곡식을 떨 때, 그죠? 그 곡식을 먹을 소망을 갖고 우리가 곡식을 떨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어렵진 않죠.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분한지 몰라요. 응? 응? 계속 같은 말을 자신의 삶의 일상의 요소들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인용을 하면서 또 확증하고 계속해서 그런 권리가 일하는 자에게는 있다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주를 위해서 사는 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무엇으로 먹고 산다? 복음으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확증하는 것이 너희가 전하는 이 신령한 것을 인해서 뭐예요? 육적인 것을, 그죠?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해서 굶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간다고 해서 죽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라오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설령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요,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고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고요, 생명을 위해서 사는데 그 생명이 너희를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날 제가 착해요. 착한데 이 길을 걷다가 모르고 신호가 파란색이야. 그때 어떤 할머니가 좀 거동이 불편하신데, 근데 막 말끔하게 차려입으셨어요. 근데 횡단보도가 요 앞에서 딱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바뀌었는데, 바뀌어서 딱 가는 순간 여기 운전 심하게 하는 거 알죠? 딱 한때 갑자기 여기서 우회전해가 딱 들어오는 차가 갑자기 그 할머니 덮치려고 하는 순간 내가 기가 막히게 땡겼어.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대기업 회장님의 사모님일 거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죠. 이걸 소망이라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유, 정면은 감사합니다. 정면은 아니지만 저거 정면에 저 일탈을 기분 좋아. 그래가지고 딱 해서 갔어요. 마음이. 갔죠.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 할머니가 과연 그때 만남을 그냥 스쳐 지나가실까요? 우선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고 칩시다. 아주 유치하고 되게 단순한 예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행과 말들, 행동이요,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유치한 예지만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제가 읽다가 귀찮아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에게 주셨겠느냐. 바울은 고린도에 신령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자신의 수고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서 육적인 것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고, 고린도 교인들이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교회 지도자들보다도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얘기. 하지만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번 중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대가를요, 그 시대에 누구나 요구했던 것들, 그리고 그것이 당연시됐던 자유, 그죠? 누릴 수 있는 자유, 권리들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받지 않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 권리를 같이 읽습니다. 12절 그러나 우리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스톱. 네. 그리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스톱. 그리고 18절 후반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죠. 3번 반복해서 나오죠. 이 권리가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 12절 후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주중에 계속 우리 리더들이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계속 보고 그 본문을 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왜 복음에 방해가 됐는지 대표적인 예로 한 번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8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요. 11절 12절 그냥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은 것으로 인한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지, 그들이 지식이 있고 그래 나는 이거 해도 시험에 안 걸려, 그냥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나 잘 알아,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아,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자신의 권리와 자유만을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에게 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지 8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것이 그냥 자유로운 권리야. 그러니까 상식이라고, 상식.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우상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른 신전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먹어도 나는 내 신앙이 절대 거리낌이 없어. 그럼 이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야 돼? 나쁘다고 얘기해야 돼?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홀로 있을 때는 그 믿음은 굳건한 믿음일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누구에게 죄로 다가간다고? 이야 믿음 좋은 저 친구, 저 형제, 저 자매가, 저 형님, 저 목사님, 저 집사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그러면 자료 먹어주지 마. 우선 먹고 보자. 오늘 그 얘기. 그래서 뭐에 방해가 된다? 복음에 방해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에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듯이 고린도 교인들은 더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앞서 말한 우상의 재물, 그리고 음행, 결혼에 대한 다른 생각들, 마음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문제 제기한 세상 법정에 가서 한 송사들, 이런 것들을 뭐예요? 있지만, 그것도 가능하지만 어떻게 돼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냐고 복음에 방해가 될 때는 어떻게 하나? 제한하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식은 내가 알고 내가 자유롭고 권리를 누리게 하는 그 지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하게 하며
그 반면에 사랑은 무엇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이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권리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내가 누리는 음식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나의 형제 자매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나 추구보다도 더 우선적인 필요를 우리에게 부여한다. 그리고 다른 필요들이 이에 앞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쳐서 복속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우리가 이처럼 바울의 삶의 모습에서 그 목표와 우선권이 분명히 선정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몇 가지 조금 적응해 왔으면 좋겠다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오늘의 한국 교회 속에서도 개인주의적 구원관이 너무나 팽배해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할 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 쉽게 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서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어울리고 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권리와 제한이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해가 되지 않고 더 큰 자유로운 거. 진리의 영이 이끄시는 삶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화목한 가정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소통이 잘 돼야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슬프고 좋고 희노애락의 모든 요소들이 있어서 때로는 피하고 싶을지라도 같이 함께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화목하다는 말을 쓰고요. 그 화목은 곧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 평안한 길을 가져다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의식, 이런 공동체 의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존귀한 자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은 내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전하세요.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여러분들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이 지체들은요,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존귀한 겁니다. 그런 우리 속에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자세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와 풍속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있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대의 특징은요, 권리지상주의.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요 특별히 극복하려고 힘을 모아야 해요.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개개인의 권리에 민감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잘 존중하고 지켜줄 필요가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권리는 사람들의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는 뭘 안 가린다? 물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인종, 우월주의. 그래서 조지 플로이드 같은 그런 일들. 자유로운 나라인데, 그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국가인데도요. 그 나라에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민 정책을 막잖아요.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좀 몰려드는 그 나라 기독교 국가에서 오히려 우상이 되었어요. 권리요, 자유가요, 우상이 되어져서 물을 안 가리고 그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법도 버립니다.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다는 점이에요. 최근 한국교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교회 내분, 갖가지 범죄, 비리, 우리에게 심각한 회개와 자성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도, 복음도, 그리고 우리 지체들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았던 그 자세가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스로를 장애인의 위치에 놓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다수 가운데 소수라는 관점, 이건 되게 위험한 관점이에요. 다수 중에 소수가 약한 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약한 자는 어떤 자냐면 그냥 그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작은 자, 작은 자.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자다? 약한 자예요. 약한 자. 그런 사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고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들의 요청이 있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자발적으로 그들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그 아픔을 함께 지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자의 종이 되는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하시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그로부터 우리를 완전한 모든 올무와 옥죄로부터 해방해 주신 것처럼 늘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그것을 제한하여 또 다른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사는 저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도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